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할 얘기는 없는데 역시 매일 똑같습니다. 할 얘기는 없는데 자꾸 저 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이제 제가 느낌으로 오늘 해야 될 얘기 같은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명사,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면 생명이다. 이런 명사가 있죠? 근데 명사라는 거는 뭔가를 개념화 시켜요. 그러니까 개념화 시켜서 쌓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인생에. 생명. 이렇게 하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 없고 아니라 산다. 이런 건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내가 산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걷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가정생활도 있고, 이렇게 뭔가 가정생활도 명사구나. 뭔가 이렇게 그냥 가정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어,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나는, 가정생활이 뭡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먹는다, 마신다, 뭐, 뽀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 자식들하고 뽀뽀도 하고,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양치질도 하고, 뭔가, 또 뭐 있냐? 아, 그런 거죠. 머리에 안 들어온다. 아침 지금 좀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가정생활,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가정생활에는 이런 측면이 있다. 부부생활의 측면. 가정생활에는 또 뭐, 우리 같이 도땅 사람들은 영적 생활의 측면이 있다. 가정생활에는 경제적 측면이 있다. 가정생활에는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경제생활에는 또 부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하고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는 부부의 신앙이 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일에 부부가 한 사람은 기독교고 한 사람은 불교일 때는 어떤 식으로 맞춰 일어나며, 그러므로 이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연구를 하게 되죠, 자꾸. 처음에 생명이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것은 영적인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 닦는 사람 치면 영적인 생명은 보통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으면, 육적인 생명은 보통 인간의 수명은 100세가 보통 지나며, 도령령은 30세까지, 도령령이 30세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짜자자자자 가는 거죠. 그러므로 명사화 된다는 건 개념화된다. 근데 동사만 있으면 되게 단순해요. 산다는 건 먹고 싸고 똥 싸고 이런 동작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고, 생각한다, 어 느낀다, 본다, 만진다, 뭔가 그런 거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 개인의 삶을 줄줄줄 읊으면 되잖아, 그냥. 근데 뭔가 개념화 시킬수록 막 그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 폴더가 이 폴더랑 연결이 되듯이 막 사방팔방으로 생각들이 막 난립을 하게 돼요. 거기에 바로 에고의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사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에고가 우리를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연구를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걸 막 만드는데 거기서 추론을 해가지고 막 추론이 도출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복잡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되었죠. 컴퓨터가 인간으로부터 나왔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살 때 과연 우리가 뭘 아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럼 도대체.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어? 그렇게 뭐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분류해가지고 생명이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 영적인 생명은 기독교적 영적 생명이 있고 불교적 영적 생명이 있고 힌두교적 영적 생명이 있으며 기독교적 영적 생명은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예수의 십자가를 근본으로 하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죽고 나서 막 부활하고 나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막 이렇게 잘 살고 불교는 극락왕생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힌두교는 사실은 모든 영혼들이 사실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 힌두 신인 브라만으로 돌아가서 브라만과 일체가 되면서 하는 생명이다. 그것이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생명이 뭔지 알게 됩니까? 분류를 할 뿐이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류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으면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과학자한테 물어볼게요. 물이 뭐야? 물이 뭡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물이란 것은 뭐더라? 까먹었다. H2인가? H2 맞죠? H2O다. 그렇게밖에 못하잖아. 근데 물이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 그게 뭔지 진짜는 모르잖아요. 응? 물은 그냥 사실은 뭐냐? 그냥 이렇게 오리를 치면 이렇게 가서 막 목이 말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또 오줌으로 다시 나와 버려. 그건 희한하게. 묘한 거예요. 근데 또 먹어도 살이 안 쪄. 희한하지? 예?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물은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알아야 되나? 잘 모르겠다.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인간은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념화 시켜서 개념과 개념을 통해서 그걸 분류해가지고 지식을 분류하고 판단해서 분류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종합해서 또 다시 추론을 하죠. 그래서 철학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차라리 그냥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물을 마셔. 이게 낫죠, 차라리. 그냥 경험에 따라서 목이 막 누가 말라 그러면 야 물을 마셔. 그럼 물을 마셔. 그러면 기분이 싹 좋아져.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딱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야 밥을 먹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밥을 먹었다. 그리고 힘이 나네. 야 왜 이런 좋은 걸 진작 안 이렇게 줬어. 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꽁트구나 완전히. 꽁트를 하게 되는데 아재 개그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걸 얘기해놓고 우는 내가 웃기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얘기는 우리의 공부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봤자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좀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믿고 그냥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한다 결국은. 아 지겨워. 지겨워. 내가 말하기도 싫어. 비디오 만든 지 한 2달 됐나 지금? 2달 됐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려니까 말하기가 싫네. 근데
자꾸 하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머릿속이 막 펑펑 울려요. 말을 하라고 자꾸. 못하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긴 하지만 뭐 개념을 하든 추론을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제가 할 때 느리고 싶은 마음은 쓸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쓸데가 없어. 그게 쓸데가 있는 이유는 과거의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이 하신 말씀이라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면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의 에고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자기 분들이 나름대로 묘사를 한 거야.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한 가지 길이었죠. 손가락이라고. 저거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에고를 충족시켜줘야만 돼. 모든 말이 에고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추론도 하고, 무슨, 모두 해갖고, 뭐, 감각은 어떻고, 생각은 어떻고, 지혜는 어떻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고 막 경전 수백만 권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겠어 이 세상에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데 수백만 권은 좀 거짓말이구나. 한 만 권은 되겠죠 뭐. 아니다 불교만 8만 대장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명사화시켜서 결국 개념화시켜서 추론화된 것들. 실제로는 사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물을 마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야. 네가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냥 한번 기도를 해봐. 이 말보다 못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그리고 뭔가 가는 길에서 뭔가 느끼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현상들을 최대한도 설명해서 그냥 이게 좀 뭔가 잘못 빠지거나 그런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여기 잘못 빠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니까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은 빠지잖아요. 사람은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계예요. 우리가 글로 가도 몰라 뭔지 우리가 그것과 만나도 그것이잖아요. 그것 그래서 오직 하면 그놈이라고 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지 한마디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가니까 어디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든지 어떤 성인이든지.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다 비워야 돼.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해주고 최대한 이렇게 완전히 땅 짚고 이게 뭐라고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냥 어딘가가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결국은 완전한 어둠에 있어요. 네가 지금 눈을 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에 문고리가 있고 이쪽에 여기 무슨 뭐가 있고 거울이 있고 이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봐. 근데 실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는 결국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진실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 결국은 아무런 길이 없기에 어떠한 길도 없기에 결국 실제로는 그놈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물론 내가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놈이 미친놈이야. 그래서 무슨 괴상한 무슨 종교를 믿어줬고 무슨 사이비에 무슨 미친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이게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바보도 할 수 있는 공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슨 미친 소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 그거야. 이 마음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그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신이 인격 신이라서 사랑이 사랑을 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격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이. 무슨 기독교에 무슨. 그렇다고 인격 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인격 신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죠. 진짜 인격 신인지는. 그냥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제 느낌에. 성향이 있다. 왜냐면 이 세상은 바로 신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투영한 거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그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놈과 교류하면서 느낀 거긴 하지만 내가 어거지로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말을 하자면 이 세상은 신의 투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값없이 인류에게 부어지는 이 축복, 값없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70억 인구가 어떻게 살겠어요? 벌써 다 죽었어야지. 이 모든 운을 통해서 이상한 그 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까지는 알지 못해.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원래는 돈이 가격이 매겨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원래. 근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약을 가해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돈을 만든 거잖아요. 만약 상호 합의가 없다면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력의 세상이 온다. 그러면 돈이라는 건 없어지죠, 당연히. 상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일원이라는 상호 합의 내에서 돈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금덩이 돈 뭐 다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전쟁을 무서워하는 거죠. 내 재산이 영원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돈은 다 영원이 되죠. 무가치하죠.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자주 있어요. 러시아에서 제가 3번이나 겪었고. 네.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겪었을 것 같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겪었는지 한데 아니 그 날짜가 며칠에 내가 들어왔는지 하고 그게 일어난 날이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하여간 그 근래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제가 겪었죠. 얼마나 공황 상태에 인간이 빠지고 서로 살인을 하고 막 그런 걸 봤죠. 네? 어디로 가다 이런 얘기에 빠진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네. 그래갖고 하여간 그냥 아무 얘기나 할게요. 뭐 어차피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얘기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듣실 분만 들으세요. 그냥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것뿐이니까. 예. 그냥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런 개념화 시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였나? 개념화 시켜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이 만들어진 모든 세상은 사실은 에고적인 그런 세상이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에고적인 시야로 지금 개념화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름을 붙이고 네이밍을 하고 모든 것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추상적인 그러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저런 인간의 인생을 그런 어떤 추상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진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차라리 동사적으로 그냥 나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나는 숨을 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죠. 그냥 그게 동사라는 게 뭐냐? 내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나는 예를 들면 누가 말 확 짜증나는 소리 하면 나도 성질 확 내는 존재예요. 보통. 그리고 밥을 하루에 엄청 많이 먹는 존재. 99kg의 몸무게를 가진 엄청난 대식가다.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놈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놈도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그 얘기도 했었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그놈이 인격신이라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자꾸 그 개념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모른다고 둬야 돼.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둬야 돼. 그리고 내가 개념화 시켜버린 이 세상을 사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차라리 동사적 그것도 예고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사의 느낌으로 보세요. 이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냥 그것들을 그냥 보세요. 자꾸 그렇게 막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종교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종교의 눈으로 본 여러분들을 단지 부처님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그냥 그런 느낌 뭐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화시키고 추론해가지고 뭔가 왜냐면 추론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거거든. 추론이라는 것은 신을 모르는 건 확실해요. 근데 신이 무엇인지 그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론하는 거니까 그 추론들을 다 버리세요. 그걸 사용하시되 내 말은 사용하시되 지금도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추론들을 사용하시되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용은 다 하시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를 깊숙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도요. 모른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게 실제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죽어라 백날 쳐봐요. 근처까지만 가죠. 항상 근처에 가지만 마지막 한 단계를 넘지 못하죠. 그게 바로 정보의 한계야. 어떤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 한 단계를 넘지 못해서 차라리 제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마음을 열어 제끼고 인격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내 전부를 드리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가 비운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욕망을 비운다는 것도 있어요. 욕망을 비운다는 것은 사실은 정보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끊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건 내가 말씀드렸죠. 관심은 필요해요. 뭐가 재미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 인생이. 그렇지만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강한 집착을 끊는 거예요. 집착.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면 죄의식 같은 거. 막 그걸 붙잡아서 내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난 죽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를 갚지 못하면 난 죽어. 막 이런 거. 이런 걸 버리는 법을 연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자신을 완전히 물어 돌린 채 자신의 모든 존재의 사랑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손을 뻗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놈이여 나를 살려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4대 성인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다 스님들도 알아. 부처님의 손가락이야 전부. 모든 경제는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야 무 사실은. 단지 가리키는 것뿐이야. 최대한도로 추론을 해가지고 전부 추론해. 추론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실은. 모르는데 그럴 것 같다는 얘기야. 나 몰라. 그게 추론이란 건 거기 깔려 있어요. 개념과 개념을 분류해서 또 개념을 종합해서 명사들을 분류하고 명사들을 종합해서 어떠한 것을 추론하는 지금 이걸 것 같아. 아니야 사실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몰라 정확히 이건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는 얘기야 한번. 근데 물론 당연히 이게 도대체 귀신 씨네랄까 먹는 전부 추론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니까 계속 다들 헤매는 거야. 제 경험상 저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나려면 어떻게 됐냐 결국 그놈을 만나려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됐냐. 그냥 차라리 모든 걸 다 비우고 손을 뻗쳐라. 하늘을 향하여 자기를 던져라. 차라리 4대 성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가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네 몸을 던져라. 우주로. 만일에 우주에 하늘에 정이 있다면 만일에 하늘에 정이 있다면 하늘이 너를 받으리라. 하늘에 정이 없다면 만일에 하늘에 정이 없다면 너의 진정한 모든 너의 최선을 만일에 그 하늘이 몰라준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그거밖에 없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기쁨으로 죽어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추론을 했고, 응?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추론을 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했으며, 네가 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웠고, 네가 낮출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낮춤으로 겸손하게 네 마음을 낮췄으며, 오직 그놈을 향하여 너의 모든 사랑을 다하여 뻗쳤고 네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위에는 나도 모른다. 뭘 더 하겠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뭘 더 하겠어? 근데 그냥 모르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면 그때서야 신이 손을 그놈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때 받아줘요. 그 사랑 때문에 받아주는지 뭐 때문에 받아주는지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받아줘.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해탈로 길을 가는. 그때부터 이제 해탈의 정식 코스로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하되 가면 갈수록 점점 버려져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점점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그런 괴상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을 다 끊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겠어. 부모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거기서 선교사 생활 10년 했거든요. 그렇게 막 미친 그런 삶을 살았고 막 돈도 안 벌고 막 그냥 경제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신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식으로 그냥 기도만 돈 없으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살다가 이 교회가 이제 엉터리라는 걸 보게 된 거지.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게 저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제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내가 그동안 겪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경험했거든요. 무언가가 있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붙들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너무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도 잃고 저는 세상도 잃었어요. 제 삶 속에서. 어차피 다른 뭐 제대로 풀린 것도 없고 살면서 다 포기했죠. 다 포기하고 근데 마지막에 남은 하나 그건 뭐냐? 깨달음을 향한 평생을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50세까지 사는 동안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대로 글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게 그거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추론하고 맨날 연구하고 맨날 공부하고 하루 10시간 20시간씩 잠자는 시간 외에는 35년 동안 맨날 그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할 때도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달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나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난 끝이다. 나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 몸도 되게 안 좋은 그런 면도 있거든요. 막 당뇨도 있고 어쩌고. 그래갖고 에이 어차피 갈 건데 잘 됐다. 이제 난 이것만 하다 죽을래 그냥. 이제 죽음을 각오했어요. 까짓 거 뭐. 근데 진짜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라이. 나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35년 동안 그냥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막 갈 길도 모르고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떨 때 틀리는 것 같아. 또 어떨 때 맞는 것 같고 어떨 때 틀리 이렇게 가다가 뭐가 벽이 딱 나타난 거야 드디어.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맞네. 모든 게 맞네 지금은 이상하게. 모든 게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제 삶이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어저께도 10시에 마감인데 9시 반에 어떤 여성분 제 동료가 동료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전화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러는 거야. 한 번 도와달라. 내가 지금 같이 일하는 더블로 일해야 되는 게 2명 들어가니까 누굴 집어 들려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을 집어 들려면 더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더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발 나 좀 한 번 도와줘라. 내 파트너가 집에 가버렸어. 내가 너무 일을 늦게 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도와줬죠. 그러고 나니까 9시 40분이야. 10시에 마감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10시에 마감 못하면 사장님이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건 저 3km, 4km 밖에 있는 사람 3명을 15분 만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화를 그쪽에 하려고 했죠. 전화기를 누르려는 순간 그쪽에 전화가 온 거야. 그 3명이 전화가 온 거지. 이미 다 내가 스스로 부탁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했으니까 안 와도 돼. 한 명은 이제 이제 이렇게 살짝 가기만 했어요. 2명은 전화가 왔고 1명은 가니까 아니구나. 어쨌든 대강 그래요. 정확히 말하기 힘든데 가니까 이제 그분이 오늘 다 내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오늘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지고 결국 뭐냐 9시 30분에 그 여자분하고 들어가서 그 무거운 할머니를 들고 침대를 옮겨드리고 그 다음에 9시 45분에 나왔는데 그 3명이 동시에 취소를 한 거죠. 3명을 못했으면 나는 10시 반 11시까지 일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사장이 난리가 나는데 3명이 동시에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화로 탁탁탁. 그럼 또 마감에 딱 맞춰서 딱 돌아가니까 9시 50분이야. 그러면 딱 마감 시간 맞춰서 끝난 거지. 마감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무슨 사단이 나고 내가 딴짓을 해도 절대로 마감 시간 맞춰준다. 이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기보다는 모든 것이 그렇게 순리대로 그냥 항상 100%니까 뭐 100%. 꼭 이게 이렇게 돼서 순리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은 항상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마지막 끝은 항상 순리대로 끝나. 내가 모든 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으로 신께서 내가 볼 땐 내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 실수하면 뭐 늦게 끝나면 또 어때? 가끔 늦게 끝나기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 한 번인가? 죽도록 혼난 적 한 번인데. 그것도 죽도록 혼나고 나서 내가 내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는 계기가 됐죠. 젊은 애한테 깨지니까. 자존심을 또 내려놓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은 거에 있어서는 내가 별로 깨질 일이 없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깨져요. 그러니까 많이 깨지고,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은 게 많으면 돌을 닦는 도중에 내려놓지 않은 게 많으면 많이 깨지고, 내려놓는 게 많으면 좀 덜 깨지고,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